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삶의 여정 동안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벽 미명에 부르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으로 내 안에 가득히 채워주시고 오늘도 당당하고 담력 있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연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 온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며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너희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기다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중세 시대 때 이제 이 아시아권에 있는 몽고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유럽을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몽고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 쪽을 점령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이 몽고군이 패스트에 걸리게 흑사병 아시죠? 쥐들이 옮기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전투해서 군사들이 전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체를 전부 유럽 쪽 그리스 땅으로 이제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흑사병이 그리스를 번지기 시작해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까지 이제 퍼져서 전 유럽이 당시에 흑사병으로 한 6천만 명 정도 이렇게 죽게 되죠. 그런데 그 6천만 명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많겠지만은 흑사병이 오는 두려움 때문에 병도 안 걸렸는데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질에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약 5조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휴일도 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쓰라고, 돈 좀 쓰라고. 근데 하루에 그렇게 휴일을 주게 되면 1조 5천억의 경제 효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메르스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5조 정도 이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메르스 때문에. 대통령들이 말이죠. 이런 이 일들 때문에 자기는 잘하고 싶은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광우병 파동 이런 보셨잖아요. 광우병 없어요. 근데 서소문 돌아가지고 말이죠. 난리를 쳐가지고 고기를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돈독한 이 목사지만은 내일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염려가 딱 올 때는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까? 굉장한 믿음 갖죠, 저 목사가. 그러나 내일 이렇게 일이, 어떤 일이 닥칠까? 그러면요, 굉장히 두려워요. 어떻게 될까? 누구든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한번. 안 두렵습니까? 저는 수없이 그런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 죽음 앞에서 할렐루야 하고 죽음을 당당히 맞이한 사람은 나는 별로 못 봤어요. 끝부분에 와서는 이제 받아들이지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죽음 있다고 보면 어떤 일이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그늘이 딱 덮칠 때요, 굉장히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보세요. 아브라함도 뭐예요?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도 두려웠어요. 야곱도 요셉도 두려웠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항상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요단강을 딱 건너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홍수가 넘쳐 흘러가지고 강둑에 넘치는데 거기를 가라고 오르니 말이죠. 얼마나 두려워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1장에 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할게. 예수님도 보세요. 자,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좋았습니다. 미끄러지듯 순풍에 돛단 듯 갔습니다. 중간쯤 내려가니까 밤중에 말이죠.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광풍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파도가 막 칩니다.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시고 계세요. 조용하게.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살려달라고 난리 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죠. 예수님 깨우면서 막 신경질적으로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십니까? 죽으십니까? 이렇게 했겠지. 예수님 매주 이무세요. 야, 일어나세요. 지금 이렇게 했을 리는 만무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기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뭐 하면 말이에요. 대들고, 성도들이 목사한테 좀 하면 목사 막 대들고 뿔나고 대든 것처럼, 그래도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생방을 하세요? 너희 어떤 믿음이 그렇게 없냐? 그러면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잠잠하게 됐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갔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 때가 언제였겠는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아마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였는지도 모르죠. 어떤 정황인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한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냥 얘기하면 잘 안 들으니까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비유를 드는데,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잘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다. 지으신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라고요? 남편이다. 그래서 남편이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결혼을 했는데 버림을 받아서 남편에게. 그렇게 이 청산과
과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다 백성들은 봤거든요. 구약시대 고아와 과부들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세요. 많은 관심을 줬던 분들에게 병자들도 있지만은 과와 과부들이에요. 과부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셨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 성경 때문에, 구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뭐 향유를 붓는 여인이라든지 연보함에 연보를 넣는 여인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다 과부들이었잖아요. 목회하면서 저도 한 40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홀로 되신 분들이 목사를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목사가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홀로 되신 분들은요, 오직 예수 신랑. 지금도 제가 기억납니다.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오래전에 함께 제가 첫 사역지 갔는데 과부 되셨어요. 딸들 3에 길렀는데 항상 전도사였는데도 라면 갖다 주시지. 지금 제가 계란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때 계란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때 그 비싼 계란을 갖다가 항상 창고 같은 예배당 안에다가 몰래 그것도 알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몰래 갖다 주는. 그래서 지금도 계란을 싫어해요. 얼마나 계란을 그때 많이 먹었던지. 라면 사다 놓고 라면이 그때 싼 거 아니었어요. 혼자 이렇게 하니까 혼자 이렇게 뭡니까 학교 다니면서 하니까 목사님, 제 전도사님 못 먹을까 봐 갖다 놓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세탁소를 하셨는데 항상 내 신랑은 예수 신랑이에요. 그리고 혼자 사셨어요. 그렇게. 얼마나 믿음이 뜨거울지 몰라요. 항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나는 우리 신랑은 예수 신랑이에요. 자기 친정어머니 모시죠. 딸 세대죠. 세탁소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도 기억이다. 여기 지금 과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내일이 캄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신랑이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 신랑. 성경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만 신랑을 맞이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해요? 우리 신랑 예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향유 준비하는 거예요. 향유. 성경 보면 참 재미나요. 이러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보세요. 한번 딱 이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예수 영접하면 완전히 믿음 막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해요. 사단은요. 우리들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구원만 못 시키지 하나님 이 사단은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 못하지 다른 건 다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우리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데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뭐 어떻게 살 거냐? 야, 너 직장도 없이 어떻게 살 거야? 야, 네 자식도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결혼시킬 거야? 아이, 네 자식이 아픈데 어떻게 할 거야? 걱정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저 믿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도 인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면요. 목회하면 이런 막 이렇게 되면요. 두려워요. 야,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했는데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냐. 두려움이 생겨요.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야, 네 평생 그렇게 목회하면서 내가 너와 그때마다 함께 했는데 너 버릴 줄 아냐? 안 버린다. 그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 가지고 위로된다고 하면요.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되겠죠. 사람들이 위로주죠. 성도들이 목사에게 위로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목사님 연락하지 마세요. 그 위로가 돼요. 그러나 그건 영구한 위로가 안 돼요.
주님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잖아요. 주님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니까.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할 영원한 신랑이고 거기서 같이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부부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잘 만난 사람은 이걸 이해가 돼요. 근데 평생 동안 싸워가면서 아등하는 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그러면 그 전 남편을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뭐예요? 사람 남편은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남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한번 깊이 있게 해보세요. 다른 기도 하지 말고 마음을 다 비워놓고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 신랑 내 안에 오세요. 그래 보세요. 그래 한번 보세요. 그러시고 이전에 한번 이렇게 나가보세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래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게 예배당에 올 때는 근심도 있고 그랬는데 주님 신랑 모시고 가보세요. 발걸음이 얼마나 힘찬지. 힘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예수 신랑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리시지 않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임재하셔서 신랑으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속삭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힘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